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제 가데스 바나의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민수기의 이 기록 가운데서 진짜 정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 왜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는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고 12명이 그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배제한 순전히 인간적이고도 육신적인 그 불신앙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불신앙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에 따른 하나의 반응인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불신앙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이 정도의 믿음과 이 정도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설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린 걸까요? 우리가 이 가데스 바나의 이 사건과 교훈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의 큰 교훈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요, 여러분 그냥 우리 입장에서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행한 그 수많은 기적을 너희가 다 봤다.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도 나를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10번이나 믿지 못하고 나를 반역한 너희들을 내가 더 이상 허락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결단코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대에는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왜 묵상해야 되냐면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죠. 여러분 10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준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100번을 줘야 됩니까? 10번 기회 줬다면 그건 100번을 기회 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는가?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의 그 믿음과 삶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부딪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평안하고 좋을 때도 못 믿는 것은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도 근데도 뭐야 하나님 못 믿는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들의 단골 메뉴가 뭐예요?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뭐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원망을 한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안 되고 반드시 실패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한 저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중간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감정 상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예요? 실패하고 무너진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나에 올 때까지 쭉 지켜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의 사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넌 합격이고 불합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쭉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간의 그러한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가 어려운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땄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현재 살아있는 영적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내 믿음을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어느 순간 닥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평소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결정적인 순간 그게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평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자,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진심을 담아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계속 강조되는 게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할 것이요?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무슨 화제?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니라. 14절에도 향기 쭉쭉 보면 향기로운 그런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 향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말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여러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온전한 향기로운 예배. 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3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달아라. 이게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 가운데 겉옷이 있어요.
이제 우리 여자분들로 말하면 이렇게 두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춥거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두건 같은 걸 딱 두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겉옷이에요. 이 겉옷, 옷단이라는 것은 옷 끝에 이렇게 술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청색끈으로 이렇게 술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건인데 두 건 끝에 이렇게 실 뭉치를 이렇게 달았어요. 청색끈으로 일종의 마치 모양을 내듯이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두건과 옷단 끝에 그 술을 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39절. 이 술은 뭐냐?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하여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건을 두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옷단 끝에 있는 그 술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요?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는요, 말씀이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세 가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다면 이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예배의 실패자는 곧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옷단의 그 술을 보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있는 참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출애굽 1세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출애굽 1세대가